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 가운데 사울 또 다윗, 사무엘 이런 인물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빨리 시급한 치유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응답이 오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아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돈이 들어온 그 사람을 보고 졸부라고 하지요. 이런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잘 활용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세 인물이 나왔는데, 이 사울 왕이 이 말 한마디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여인들이 이 전쟁에 승리하고 온 사울과 다윗이 올 때 이렇게 말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근데 이 말 듣고 사울이 불쾌한 거예요. 전혀 불쾌할 이유가 없는데 불쾌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울의 영적 상태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성경 사무엘상 18장을 찾아봐도 그 말에 대꾸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만만이라고 추켜 세워주고 사울 왕보다 자기를 더 높게 봐주고 이런 말에 대답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게 전혀 자기하고 상관이 없던 거죠. 이러면 이 사울은 말 한마디를 못 넘어서 가지고요,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심히 그냥 노한 것도 아니고요, 심히 노했다 그러죠.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굉장히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 말 듣고 사울이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다윗이 나라 말고 더 얻을 게 뭐 있겠냐.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지금의 왕이다. 왕보다 더 높을 수 있겠냐. 아무리 자기가 많이 가져본들 나라 외에 더 얻을 수 있겠냐. 사울이 자기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낸 거죠. 여러분은 전도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세계를 살릴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모른 거죠. 안 믿은 거죠. 내 같은 주제에 어떻게 세계를 살릴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브라함 전반부는 완전히 헤매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중직자로 세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분명히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걸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많습니다. 교회도 많고 중직자도 많고 정말 믿는 사람은 많아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 믿음을 볼 수 있겠냐.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아니고 하반기에는 코로나 20이 다가온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나면 더 슈퍼바이러스 옵니다. 내년 2021년 되면 더 큰 슈퍼바이러스 올 수 있습니다. 역대 역사를 쫙 놓고 봐도 전염병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하시려고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슨 뭐가 오고 이게 바이러스가 오고 더 큰 바이러스 온다 이런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보다 그 말이 가슴에 담겨가지고요 더 두려움에 살아요. 저는 거듭 얘기합니다. 104세 할머니가 완치돼서 나왔어요. 20대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건강하다가 안 건강하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두려움에는 뭐가 따른다? 형벌이 따른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이 정말 믿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가로 열고 닫고 임마누엘 제자교회 성도들 문제만은 제외, 그렇게 나와 있는 성경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다 이루었다 그래놓고 가로 열고 닫고 나의 문제는 제외, 이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이게 이러니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 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기본 수칙 잘 지킨 사람도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스크 다 벗어버리고 같이 밥 먹고 거의 겸상했는데도 안 걸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는 잘해라, 뭐 대충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인간의 생사 화복 전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할 건 최선을 다하고 방역도 잘하고 마스크도 쓰고 다 해야 되지만 그 목숨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응답 이전에 응답 와버려가지고 감당 못하면 큰일이죠.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뭡니까? 사람의 말 이거 못 넘어가고요, 사람의 말이 불쾌하고요, 심히 거기다 열이 받아가지고요 화가 나고요, 이게 못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었다.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울 왕에게 응답을 안 줘야 그 사랑이에요. 왜냐? 지금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걸 받아버리면 이상한 쪽으로 가버린다니까요. 다윗 보세요. 두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이 다윗은요 아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 하면 웬만한 사람은요 약간 교만이 들어올 수 있고요, 거만 떨 수 있고요, 상대를 또 무시할 수도 있고요, 이래 올 수 있는데 다윗은 평상시에 벌써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갖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도 상관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까 통화하다 그런 내용을 댔어요. 어떤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나이가 좀 있으신, 자기 인사해도 어떤 목사님이 안 받아주더래요. 그래서 인사해서 안 받아주니까 두 번, 세 번 해서 안 받아주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인사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상대가 뭐 볼 수도 있고 그분이 영적으로 뭐 다운돼 있을 수도 있고 뭔 일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자기 인사를 안 받아줄 수도 있고 뭐 정황상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자, 그건 그렇다 쳐요. 저분이 영적 상태가 다운돼 있든 저분이 열이 받아 있든 그래서 뭐 아무도 아는 척하고 싶지 않았던 그 목사님 그렇다 쳐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인사 한 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인사를 10,000번, 1,000번 안 받아준다고 해서 내 기분 나빠야 됩니까? 내가 누구에게 인사했는데 안 받으면 기분 나빠요? 그 기분 나쁘다는 뭐 기분 나쁘다는 거죠? 영적 상태가 바닥이요. 전혀 기분 나쁠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아무도 안 알아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안 알아줘도 괜찮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이건 객기 부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친구가 다 떠나가도 여호와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어릴 때 다윗이 많은 사랑, 이게 못 받은 게 또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수 있는데요, 다윗은 그 많은 걸 상처로 돌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신다. 나는 여호와의 사랑을 간구한다. 이래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느 게 맞습니까? 상처를 계속 키워야 됩니까? 아니면 전 세계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고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평상시에 이 영적 상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었어요. 뭐 불쾌하지도 않고 들떠가지고 막 만만이래. 나를 보고 만만이래. 나를 보고 막 사울 왕보다 현직에 있는 사울 왕보다 나를 더 띄워주네. 이런 거에 흔들거리거나 막 교만하거나 객기를 부리거나 안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응답은 반드시 오게 돼 있는데 상태 바꿔야 돼요. 자, 그리고요, 한 인물 더 해볼게요. 이 여인들이 문제라. 이걸 말한 다윗은 천천, 만만, 사울은 천천이라고 얘기한 이 여인들. 그때 당시에 사울 왕이 악신 들려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악신 들려가지고 계속 번뇌하고 막 괴롭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여인들이 사울 왕이 그런 상태인지 알았더라면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을 함부로 던지면 안 돼. 그렇잖아요? 이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다는 걸 보면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죽여버릴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거든요. 성도들 간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은 많이 문제가 오고 적은 곳은 적게 문제가 옵니다. 근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내가 이 말 하는 것이 저 사람 살릴 수 있는지 죽일 것인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요. 집사 직분자들 세우는데요, 7을 선택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왜 그럴까요?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도울 수 있으려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막 대학원 나왔다고 해서 이게 사람 안 그럽니다. 저희 어머님 초등학교 출신인데 아주 지혜롭게 얘기한 걸 봤어요. 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줘요, 위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해야 될 것인지 말을 안 해야 될 것인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살아날 것인지 안 살아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요, 기도 없으면 지혜가 없습니다. 계속 공부하니까 지식은 쌓이는데 그 지식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면 사람 죽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학교를 나왔다 못 나왔다 그게 아닙니다.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에게 지혜가 많이 온다 그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살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렀기 때문에, 전 세계 살릴 전도자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 사단의 역사,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이 시급한 치유 3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3부분을 다 읽어야 되는데 7장만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5장, 6장, 7장은 산 위에서 예수님이 주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받을 숫자. 그리고 보배로운 말씀이라 그래서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보배로운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있잖아요.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 정말 믿는 자들에게 보다도 그 사람들 생각을 깨뜨려버린 메시지를 던진 거라니까요.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하는, 성경 끼고 말이죠, 암송하고 막 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볼 때 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3가지를 치유받으라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 마태복음 5장이 뭐냐? 마음 치유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음이 누구한테 들어가죠? 가난한 자들에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돈이 좀 없어서 가난한 자 뭐 잡고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복음 들어가죠. 이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면 마음 상태가 팍 속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복음 못 들어갑니다. 심령이 완전히 가난해야 돼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버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전도하는데 대학 현장도 가보고요, 무속 현장도 가보고 다 가보는데요, 가장 복음 안 들어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수라. 복음 얘기하는데 대학 교수 문 제가 뚫립니다. 유한대학도 가고요. 뭐 우리 조지 메이슨 여기 와서 우리 지교회도 몇 년 동안 했고요. 대학이란 대학 다 가봤습니다. 서울신대도 가봤고 우리 뭐 서울신대 학생도 있는데 서울신대 제가 담당했어요. 캠프하면서. 그래 가가지고 대학 교수 문을 다 엽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예, 목사입니다. 뭐 하려고 왔습니까?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막 밑도 끝도 없어요. 복음 전하러. 쭉 설명하는데 다 듣는 것 같이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수님들. 여기까지 다 차 있어.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 그리스도 이거 얘기하면요 다 안다. 그거 가지고 되겠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가장 높은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잘 복음 안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복음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뒤집어져. 그런 분들에게 복음 들어갔다 완전히 바울처럼 쓰임받아. 근데 그 이전까지는요 하도 바울도 사람이 꺾을 수가 없었잖아요. 웬만한 사람 못 꺾습니다. 이 엄청난 박사 아닙니까?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뭐 엄청난 박사예요. 이 바울이 얼마나 공부했든지 뭐 좀 머리가 까졌던가 봐. 그렇게 공부 잘했는데 아무도 바울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다음의 세계 가다가 하나님이 직접 빛으로 꺾어버린. 하나님이 쓰실 인물들은 그렇게 꺾어버린다니까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빛으로 이렇게 당해가지고 꺾임 당하지는 마세요. 그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바로 무너져야지. 빛이 막 둘러 비치고 막 암 7개 넣었다가 빼가지고 막 가르치고 어디가 10층 떨어졌는데 막 그냥 링거 꽂고 있다가 막 주여 할렐루야 이렇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막 어떤 사람은 버스에 들이받쳐 10m 떨어져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깨달은 사람도 있다. 아니 그것도 은혜예요. 제가 은혜로 그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는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돼. 여러분 가문에 애들이 막 그냥 400년 노예로 있다가 막 나오고 막 눈알 뽑혀 시드기야 막 눈알 뽑혀 수천리길 끌려가고 막 삼손처럼 막 눈알 뽑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복음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얻어맞지 않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도 은혜인데요. 맞고 돌아오는 것도 은혜인데 가능하면 말씀 바로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이때 천국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애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애통해요? 예? 남이 날보다 더 잘 되고 돈 많이 막 벌고 통장에 막 한 10억씩 갖고 있고 막 우리 대학생들 같은 막 스펙이 막 그런데 막 애통합니까? 진짜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애통할 때 그 사람이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뭡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저희 둘째 딸이 온유입니다. 그 온유란 말이 원어에 말씀에 잘 길들여지고 양육된 자 그 뜻이 있습니다. 말씀에 잘 길들여지고 양육된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에 잘 길들여져 양육될 때 땅을 기업으로 받게, 기업이라고 하는, 여러분 쉽게 얘기해보게요. 기업 뭡니까? 경제,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에게 따라붙게 돼 있어요. 말씀에 잘 길들여지고 양육돼 있어요.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길들여져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말에도 휘청거리지 않을 정도로 길들여지고, 그 사람을 보고 온유한 자. 여러분, 마음이 따뜻하고 뭐 한 건 세상적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 사람의 정말 모든 각인 뿌리 체질 이걸로 바꾸는 그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둘째가, 지난 제가 4월 달에 그 말에 생일이었잖아요. 생일에 새벽 2시 반인가, 제가 그때 우리 미얀마 그 팀들 저 목포에 내려가 있는데 새벽 2시 반에 카톡에 장문을 써놨어요. 일단 카톡 그 길이를 보고 감동이었어요. 카톡 길이가 막 엄청나게.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야, 목사님 딸 때문에 막 굉장히 막 좋겠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일단 그 길이 자체가 막 엄청 길게 써놨다니까요. 그 하나 속에 이제 쭉 다 자기 회개하는 내용을 써요. 잘못했습니다. 잘해야 되는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 저 때문에 또 뭐 힘드시지요. 뭐 이런 얘기를 막 써놨어요. 근데 곧 쭉 밑에 내려가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 받고 응답 받아가지고 성전을 짓겠습니다. 막 이런 소리를 써놨어요. 하나님의 성전 그 부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겠다. 막 이런 내용을 써놨더라니까요. 아빠 듣기 기분 좋으라고 했는지 몰라도 어린애가 그런 말 쓴다는 자체가 기특한 거 아닙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뭐 1,000원만 내놓더라도 일단 마음 자세가 기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의 후대 자녀들에게 하는 것은 딴 거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공부를 그렇게 뭐 썩 잘한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또 그래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마음 담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고 예배 떠나지 않고 하나님 버리지 않고,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세대,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떠나고 예배도 떠나고 말씀도 떠나고 지금 다 그러고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부터, 기도하기 이전에 마음부터 치유돼야 된다. 네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냐? 너는 어디에 통하고 있냐? 정말 네가 말씀 잡고 말씀에 길들여지고 그 부분을 향해서 네가 걸어가고 있냐? 라고 하는 부분을 바리새인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의가 뭐죠? 하나님의 의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헌신해도 그게 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봉사해도 그게 의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기준은 의로운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가서 뭐 여러분들 뭐 하고 다 하고 이리 다 해도요, 하나님 보실 때 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의로우셔요. 그 외에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의롭다고 내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좀 헌신 좀 했다, 내가 헌금 좀 했다, 내가 봉사 좀 했다, 내가 뭐 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로운 값어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을 왜 의인이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인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욕을 하루에 막 수천 번씩 하는데도 의롭다고 인정해요. 근데 불신자는 욕을 한마디도 안 하고 막 거룩하게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엑스피어를 쳐버려요. 불신자는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아니, 욕도 안 하는 사람을 의롭다 안 하면 누구를 의롭다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맨날 욕만 하더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 기준은 세상 기준이고요, 껍데기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격 기준이 그리스도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있냐 없냐, 생명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까? 그 옆에 있는 왕이 잘못했습니까? 자기 누이라 했잖아요.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얻어맞아야 돼. 그럼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해놓고요, 맞는 것은 또 불신자 왕이 얻어맞았다니까. 그러면서 나올 때 뭐라고 그럽니까? 물질까지 다 싸가지고 돌려보내세요. 이게 언약의 백성이에요. 신기하죠? 이해가 잘 안 돼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다 해놓고요, 하나님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는 거지, 아브라함이 이쁘고 안 이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었다니까요.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고,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다.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안 지키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언약을 가진 자들 맞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환경 가운데도 이렇게 세울 겁니다. 아무리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도 힘을 줘서 다시 일어내서 세울 거예요. 엘리야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선지자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 사람아. 주의 천사 보내서 뭐죠? 물과 떡을 주어가지고요, 40주야를 달려갈 힘을 하나님 공급시켜버렸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 찾아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남겨놨다. 찾아라 이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힘을 주어서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거부터 여러분이 빨리 치유가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계를 살릴 전도자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 가문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가문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다. 다섯 번째가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정말 여러분 용서 못할 죄인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용서 못해. 하나님도 얘기합니다. 나도 용서 못하겠다.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가 보냈는데 네가 왜 용서를 못하니? 복음 안에서 용서 못할 죄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 잘 모르는 겁니다. 정말 복음 알았다면요, 용서하라가 아니라 용서가 되어져 버려요. 왜죠? 위로부터는 강력한 뭔가가 힘이 와버리기 때문에 용서를 안 하고 싶은데, 인간적으로 안 하고 싶은데 용서가 돼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는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자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봤다면 그건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분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정말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정말 청결하면,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할 받을 만하면, 말하자면 하나님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일곱 번째 복이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들어가는데요, 사람마다요 화평이 되죠. 사람마다 굉장히 이게 뭔가 이게 화평이 되지고 이래 되니까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일컬음을 받게 되죠.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이 변화되고,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이 힘을 얻고 이래 되니까, 야 진짜 저 사람은, 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봤는데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혹시 여러분 박해받아 본 적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박해받아 본 적 있어요? 회사를 다니거나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번 받아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친구에게 박해를 받는다든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는다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정도 되면 됩니다.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이 부분부터 치유가 돼야 돼요. 마음 상태가 치유가 안 됐는데 두 번째 이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전부 율법, 전부 육신, 한나가 막 아들 달라고, 막 경제 축복 달라고. 기도가 전부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중심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는 전부 나를 위한 기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기도부터 빨리 치유시켜라.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너를 보시고 그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바리새인들은 더 시장 앞에 와서 내 기도한다 봐라 이러면서 막 보여주기 위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버린 게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라. 시장으로 나오지 말고. 그 말은 골방에 들어가야 꼭 응답된다, 시장에서 기도하면 응답 안 돼, 이 말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 그걸 깨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때 왜 이렇게 두렵죠? 저도 그럴 때 있다니까요. 목사인데도 그렇게 기도 50년 동안 해왔는데도 기도 대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떨려요. 왜 그럴까요? 사람 앞에서 기도. 왜 내가 떨릴까요? 이게 사람이 의식되는 거라.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 뭐라 하면 어떡하지? 다른 목사님들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하니까 기도가 떨리는 거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요,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미사 여구를 넣고 안 넣고 무식하게 기도해도 하나님 받으시고 다 자기 수준대로 기도하면 돼요. 뭘 거기 갔다가 막 전지전능하시고 높고 높으시고 낮고 천한 나를, 이 메뚜기 맛도 못한 나를 이렇게 기도해야만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착각. 옛날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시골에도 우리 가보면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나를 쳐다보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나를 쳐다본다는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셔요? 여기 계시는데 뭘 높고 높은 보좌에서만 낮고 낮은 쳐다봅니까?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욕해도 함께 계셔요. 계속 욕하란 말은 아니지만 욕해도 함께 계셔요. 실패한다? 더 함께 계셔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억복 가시고 막 그런.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코람되고. 자, 그리고 말을 많이 해야 듣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는 끝나고 나서 개인 기도주기 하는데, 요즘 인천이 좀 시끄러우니까 오늘 여러분 막 부르짖는 기도보다는 한 10분 정도 음악도 조금 다운 시켜놓고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좀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옆에 또 학원도 오픈해놨으면 우리가 맞춰야 되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서 주기도문 얘기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후손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게 하옵소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실추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 다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다음 뭡니까? 전부 흑암의 나라 어둠의 나라로 깔려 있으니까 이게 청년들, 우리 학생들 전부 어둠의 이쪽으로 흑암이 지금 몰고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또 뭐죠?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버렸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 뜻이 세계에 복음을 전달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이미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를 통하여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육신적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은 거 안 기도해도 됩니다. 막 어마어마한 걸 달라 기도 안 해도 돼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하루 쓸 양식이면 족하다. 원어적으로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면 꼭 필요한 것을 구해라. 꼭 필요한 것을. 구원받은 자는요 많은 게 필요 없어요. 하루 쓸 양식이면 좋게.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에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용서하겠다.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믿는다면 용서 못할 죄인이 없어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하는 기도해라. 얼마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세상적으로 시험 들 일들이 많습니까? 다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얼마나 사람들 많은데요 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선입견, 고정관념, 많은 편견 이렇게 다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심지어 영적 문제가 완전 바닥인 상태하고 대화 나눠보면 영 말이 안 통해요. 그런 사람한테 막 시험이 들어요. 저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목사냐, 저런 사람이 막 중직자냐, 저런 사람이 막 장로냐 이래가지고 시험 들어버린다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는 기도를 해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후대를 건져내는 기도해라. 지금 가만 놔두면요 후대가 엄청난 지금 악한 세상 속에서 휘말려 지금 가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후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런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이 오겠죠. 응답 왔을 때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이 사람은 영원히 쓰임받습니다. 잠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요 조금 더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로.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치유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우리 인간을 향한 기도 응답 오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됐죠? 마음, 우리 생각 치유된 사람이 올바른 기도 시작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영향이 가게 되겠죠. 그게 마태복음 오늘 읽은 7장입니다. 삶은 치유되지 말라고 해도 치유되게 돼 있어요. 영적 상태 바뀌었죠. 은혜가 와 있죠. 말 달라지죠.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기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해서 지혜가 오는데 말 함부로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게 돼 있어요. 비판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마라. 근데 이 말을 사실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은혜가 와버리면요 비판이 안 나가요. 저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안쓰럽게 보이고 내가 더 기도해 주고 싶고 어떻게 하면 도와주지 이런 말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 영적 상태가 바닥나버리면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죽이지 어떻게 하면 저것을 이렇게 된다니까요. 율법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올바른 그 상대에 대해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이해하게 되면 상대도 너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해해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제대로 볼 것을 봐버리면 헤아려주면 헤아림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여럿 계시고 한데 여러분 밥 얻어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친구한테 밥을 얻어먹고 싶어. 야 임마 네가 좀 밥 좀 사야지. 네가 친구냐? 이래가지고 절대 밥 못 얻어먹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을 이 밥을 한번 사주면 반드시 저 사람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자기도 사고 싶은 마음이 돼. 그러니까 밥 사라 어째라 네가 샀냐 말았냐 네가 인간이냐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럼 반대로 저쪽에 보면 야 네가 그럼 너도 인간이냐 이렇게 나와요. 너 학교 다닐 때 4년 동안 한 번도 대학 다닐 때는 밥 한 번도 안 쓰더라. 맨날 쫓아다니면서 뭐 얻어먹더라. 야 임마 어디 꼭 그 시간 밥 먹는 시간만 골라가지고 너는 와서 얻어먹고 이래 돼요. 근데 진짜로 지혜 있는 사람은요 계속 대접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저 사람 마음에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나면 미안하지 이게. 10번 얻어먹으면 한 번 사줘야지 이래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으로 그 사람이 헤아리고 이해가 되면요 헤아림을 받게 돼요. 진짜 여러분 그런 친구가 생겨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내가 실수해서 어려움 당하는데 그 친구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를 해줘, 도와줘, 이래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기도 이 치유되면 반드시 여러분 삶에 대한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남의 눈에 있는 거 티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라. 여러분 들보 알죠? 집 지을 때 양쪽에 큰 이거 가는 거예요. 그 들보거든요 이게. 자기 눈에 들보는 엄청나게 큰데 남의 눈 그거 좀 보이지도 않는 티 빼려고 막 네가 잘했니 어쩌니 막 예수님 볼 때는 막 기가 찬 거라. 여러분 복음 가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이래버리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에게 오늘 중요한 응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7장에 그 뒷부분에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드디어 이 말이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이 그때 얘기해요. 앞쪽에다 얘기하지 뒤에 가서 얘기한다니까요. 다 마음, 기도, 다 이런 거 삶 얘기해놓고는 그 뒤에 가서 얘기해요. 이때 구해라, 이때 찾으라, 이때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무리 두들겨 봐도 안 열려요. 왜냐? 마음이 완전히 상처로 가득 차 있어요. 마음이 완전히 막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어요. 남 잘 되는 꼴은 못 봐. 가능하면 쟤를 눌러야 돼. 이런 마음의 상처들이 이걸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데 이 사단이 그걸 잡고요 완전히 사람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자, 이 상처를 가지고 그대로 또 기도하니 자꾸 그 상처 치유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그 상처 속에서 기도하니까 응답은 안 되고 삶 속에는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균형이 안 갖춰지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부분이 됐을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드시 응답 준다고 그래요. 결론 보시죠. 여러분 이 진짜 마음과 생각과 기도와 이런 삶이 다 치유됐다는, 정말 저 사람 치유됐다, 야 진짜 치유됐네 라고 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 사람 입에서요 이게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는 만큼 치유된 겁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 뭐 이렇게 치유 덜 된 겁니다. 진짜 복음 알고 치유됐다는 증거로
감사가 나와요. 아직도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감사 안 나옵니다. 죽었다 깨달았는데. 심지어 부모가 잘못했는데도 감사 나와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쭉 보면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옵니다.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그 열매를 보고 나무가 좋다 하든지 안 좋다 하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입에 계속 하는데 뭐 복음 깨달았다고 얘기하면서 오만 상처 얘기를 다 한다. 난 복음 깨달았어요. 예수가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는데 입버릇 좀 계속 상처 나와서 상대방 그리 한다. 미안합니다. 그 나쁜 나무입니다. 아직 치유 덜 된 나무라. 정말로 치유된 사람은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좋은 열매가 나와.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시급하게 우리는 이 치유시켜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영적 상태가 병이 들어있다. 사울 왕처럼 사람의 말 한마디를 못 넘어가고 있다. 사람의 말이 불쾌하다. 자꾸 사람 말 듣는데 막 짜증나고 열받는다. 영적 상태가 바닥이고 그 영적 상태 속에 사단은 들어와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짧은 시간 한 10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이 상처 속에 갇혀있던 마음이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오는 참된 기도 응답 그리고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참된 감사, 이 부분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 10분 정도만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나와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이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